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추석 명절의 세 가지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응답의 동산, 우리 강남 금식교도원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원근각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여기 올 적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가지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은 되어지게 하시고 막힌 담은 헐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원 원장님과 모든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의 물줄기가, 은혜의 물줄기, 말씀의 물줄기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모든 자녀들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영광 드러나는 아름다운 기도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말세에 세계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원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나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도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축복받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내가 앉은 자리도 그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두 분이 권사님이 노인이 앉아갖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도 많이 늙으셨겠지. 그럼 하나님도 은퇴할 때가 안 됐을까? 글쎄 은퇴할 때가 돼가겠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처럼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달력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나는 주간이죠. 연일 황금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연유 붙여가지고 교회도 그리고 하나님도 멀리 떠나서 놀러가기에 광분합니다. 듣기로는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수많은 분들이 해외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로 붐빈다고 그래.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부러워할 게 아니라 바로 옛날부터 우리 기도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은혜 받으러 응답 받으러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옛날에는 이 의자 없이 저 뒤에까지 가득 맨바닥에 가득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예? 제가 수년 동안 예배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득가득 모이셨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원장님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공휴일만 되면 꼭 저를 불러가지고 김 목사가 와야 돼. 여기 오는데 맥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 오늘 평소지만은 9시에 출발해서 딱 2시간 걸려야 여기 도착합니다. 그래도 조금도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기도원, 바로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놀까를 고민하지 말고 이번 추석에 어떻게 하면 나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은혜 받아야지, 응답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주리라.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종치면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 하나님이 저분을 왜 쓰실까? 저 교회는 왜 부흥될까? 저분이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사람이 모아들까? 메모를 해가면서 하나 다 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다 찾아가서 다 말씀 다 들었어요. 유명하다가는 교회 다 찾아가 봤어요. 왜 이 교회는 철야 예배 많이 모이나? 왜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저렇게 잘 되나? 왜 이 교회는 구역회가 잘 되나? 비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서 자료를 구하고 전문가를 만나서 들어보고 그리고 가서 다 배우고 이러면서 돌아다닌 그런 기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히 거저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섬기느냐? 시간 나면, 기분 좋으면, 날씨 좋으면, 여유가 있으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농사를 지어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아무리 씨앗을 심어놔서 가을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그러기에 농부는 눈만 뜨면 가서 가지고 날마다 풀 뽑아주고 농약 뿌려가면서 벌레 잡아주고 메마르면 물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인 결과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하는 거지, 가만히 심어놨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저 시간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돌아다니면서 그저 열매가 맺히겠지, 그저 축복 받겠지, 그저 하늘나라 가겠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연휴라고 공휴일이라고 논다고 거기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 추석은 옛날부터 설날과 단오와 함께 3대 명절로 한국에서는 지내왔어요. 새로 나온 과일과 곡식으로 상을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찾아가서 성묘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찾아보고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옛날부터 아름다운 풍습으로 우리는 지키고 내려왔습니다. 농사일로 바빴던 일가 친척들이 모처럼 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놀이도 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에서 만나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회포를 부는 중로 상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은 풍성함을 감사하고 나눈 날이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소중하게 지키는 3대 명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명절을 지켰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알지만은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통점이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이 명절을 지켰는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를 박아 놓으셨어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기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나는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사람. 할렐루야. 바쁘면 세상 일 보고 시간 나면, 날씨 좋으면 돌아다니고, 비 오면,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기분 좋으면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시간 따라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프라이오리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생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명절을 지키는데 너만 지키지 말고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가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 그러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곡식이 저절로 됩니까? 내버려두면 자녀들이 저절로 복을 받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농사를 하는 것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야 열매가 맺고 결실이 맺어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연호가 열매가 맺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3가지를 말씀드릴 때 잘 여러분 듣고 배우셔서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뭐 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근데 수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다 좋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범죄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16절 성경 펴시고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문자 띄우는 것도 중요하고 전화하는 것도 고맙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까지 그 돈 몇 푼 붙여주고 선물 하나 던져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 며느리, 손자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20%가 줄어들었어요. 교회마다. 왜? 교회 안 나오고 핸드폰, 텔레비 가지고서 예배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습관이 돼가지고는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20%. 한국 교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연세 잡수신 분들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옛날로 찾아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젊은이들은 많은 분들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코로나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면 반드시 여 앞에 나와, 여기 오늘 본문 보세요, 여 앞에 나와 그 얼굴을 하나님께 배울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쉬는 날이 없이, 설교 안 하는 날이 별로 없이 그렇게 뛰었어요. 그렇게 바빠도 명절이 되면, 부모님 생신이 되면 꼭 찾아갑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딴 때는 기사 집사님이 계시는데 명절 때는 그분도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운전을 하고 5시간, 6시간, 7시간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부모님 잘 섬겨라,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래서 길에 맥혀갖고 서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옆길로 새길로 쫙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가면 빨리 가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고 길이 맥혀버려가지고는 거기 빠꾸에서 나오느라고 시간을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 따라하세요. 가기 쉽다고 진리의 길이 아니다. 가기 쉽다고 진리의 길이 아니야. 저리 가면 쉬운 길인가 보다 갔다가 몇 곱절 고생을 했는지 몰라. 먹기 좋다고 건강이 좋은 거 아니에요. 듣기 좋다고 진리의 소리가 아니에요. 가기 쉽다고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1년에 그래도 명절 때라도 한번 자식 얼굴 보는 거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까지 왔구나, 네가 바쁜데도 길이 막혔는데도 몸이 안 좋은데도 어려운데도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핑계 변명하지 말고 내가 할 사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저는 일 바쁘다고 부모님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님, 장모님 두 분 1년에 꼭 겨울 지나고 잎 피고 꽃 필 때 되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내려가서 두 분을 딱 모시고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생선도 사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도 사드리고 사진 찍고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럼 두 분이 얼마나 잘 잡수는지 몰라. 딴 분들은 사드려도 몸이 아파서 못 잡수는 분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3가지만 못 먹는데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고 못 봐서 못 먹어요. 그렇게 잘 잡수세요. 뭐든지 사드려 먹냐. 그게 얼마나 감사해. 예, 뭐 남의 부모 아멘 하시겠어 뭐. 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여기 모시고 다니고 저기 모시고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날짜 딱 정해가지고 용돈 2번 딱 보내드리면은 그 용돈 가지고 헌금하고 용돈 가지고 사람들 자꾸 사주니까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안 심심하잖아. 물고기만 모이는 게 아니야. 사람도 뭐 먹을 게 있어야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심심하시잖아. 돈 한 푼도 없이 얻어먹기만 하면 누가 따라와요? 그래서 참 건강하게 살았어요. 참 감사한 거는 코로나 시작될 때 2분이서 똑같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
요양원이나 계시고 요양병원이나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돌아다녀야 돼. 장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평생 아파본 적도 없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큰 강한 모습으로 세상 떠나시면서 나 참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 예? 그런 말하고 돌아가시는 권사님 내가 못 봤어요. 나도 우리 교회 수천 명 모이고 수많은 권사님들 계시지만 나는 그런 말하고 돌아가시는 분 못 봤어요. 더 못 살아서 안 가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지금 가실래요? 말만 가고 싶다고 그러지 분당 갈래 천당 갈래 그러면 나 분당 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죽더라도 하늘나라 갑니다. 눈물, 근심, 고통, 걱정 없는 영원한 천국,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돼. 에? 그래서 그까짓 거 내가 살면 전도하고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당 가지 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좋은 천국 간다고 듣고 믿고는 있는데 천국 하나님이 부르려고 하면 그렇게 즐거워 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살 건 준비하면서 왜 하늘나라 갈 준비는 안 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다가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느냐 그 말이에요. 농부들은 농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에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농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앗을 심지만 물 주지 않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싹이 나고 자라나지를 않아요.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성장해서 열매 맺지 못해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추석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풍성한 옥백과를 수확을 해서 감사해서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떡과 음식을 준비해서 한 해 풍년을 감사하며 조상에게 예를 표하고 가족 이웃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던 좋은 명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조상들에게 제사했지만은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오 모든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별미를 좋아하는 미식가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감탄하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야, 내가 오늘 먹은 음식 너무나 맛있게 먹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그런다. 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폐하 감사합니다마는 제 요리 기술로는 맛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좋은 야채를 좋은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어서 제가 만드는 것이지 재료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무슨 요리가 나오겠습니까? 상을 주실 분은 제가 아니고요 농사짓는 그 야채장수한테 들으셔야 합니다. 그 야채장수를 불렀어요. 네가
야채, 좋은 야채를 공급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잘 먹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폐하, 저는 야채 띄어다가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상을 주시려거든 그 야채를 정성 들여서 물 주고 거름 주고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에게 주십시오. 그분이 수고를 했지 저는 갖다가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농부를 불렀어요. 네가 농사를 잘져가지고 야채 농사를 잘져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서 잘 먹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불렀다. 폐하, 그건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땅 파고 씨 뿌린 것밖에 없고요,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날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을 정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당연히 감사를, 상을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줄 알아, 내가 수고해가지고 성공한 줄 알아, 내 힘대로 하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코로나 때 여러분 체험하셨지요? 마스크 이렇게 벗고서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3년 동안 뒤집어 쓰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 누구도 만나서 악수도 함부로 못했어. 어디 가서 음식도 제대로 사 먹지도 못했어. 어디 가서 반갑다고 누구 만나지도 못했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마음껏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거,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감사하겠네. 찬송가 23장 1절, 만입, 나에게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할 말은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100번. 감사해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꽃을 보려면 꽃 찾아다니지 말고 집에다 계속 꽃을 심어놓으면 계속 꽃 피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아이에게는 빵 하나만 사줘도 감사합니다. 밥 한 끼만 사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암만 잘해줘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감사할 줄을 몰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모릅니다. 물고기가 물의 그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감사절을 지켜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문에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는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부의 손이 88번 거친다고. 88번. 쌀 한 톨이 만들어지는데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쌀 한 톨이 생산되기까지는 농부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정성을 알기 때문에 밥알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농사진 사람은 쌀 한 톨 함부로 못 버려요. 그냥 주는 거 먹는 사람은 배부르다고 버리고 남아서 버리고 먹기 싫어서 버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절대로 못 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한 푼을 주더라도 그냥 주지 마세요. 더 많이 안 줘서 불평이야. 반드시 일을 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처럼 수고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자식하고 식당 가도 네 건 네가 내, 내 건 내가 내고 안 내줘요. 공짜 돈 안 줍니다. 구두 닦고 얼마 줄 테니까, 성경 읽어 얼마 줄 테니까,
청소해. 얼마 줄 테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어야 돼.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공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높은 분이 낮아지셨어요. 의로운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영광 받으실 분이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내가 찔리면 너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내가 상하면 너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내가 징계를 받는 건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은 건 너희를 낫게 하려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내가 어찌 감사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예배 안 할까?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5편 9절 10절 땅을 넓어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나이다. 이 시편은 농사의 절대적인 힘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저절로 납니까? 저절로 곡식이 자랍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까? 저절로 열매가 익습니까?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확에 결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혜택이 96%, 농부에 의한 인공 혜택이 4%라고 했습니다. 농부의 수고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농부의 수고도 헛수고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는 토지, 씨앗, 물, 햇빛, 이것이 없이는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요소만 빠져도 농사를 망칩니다. 그런데 바로 요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에서, 인간의 수고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기 길을 교회 갈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함께 따라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감사하세요. 입만 여러분 감사하세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부모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은혜를 못 깨닫는 자식은 암만 나이가 많아도 감사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 다 우연히 저절로 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하라고 해서 말고 늘 감사가 젖어야 돼. 지금 세계를 흔들고 1위로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민족.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땡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말 땡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많이 하는 말 땡큐.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 땡스기빙데이, 감사절,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 중에 가장 강한 항암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해 보세요. 병도 도망가요. 암도 떨어져요. 사탄도 물러가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많이 받을수록 감사를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할 터인데,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지를 않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돈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지를 않나. 그게 감사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니죠. 내 몸이 부서져라 충성 헌신 봉사는 못할 망정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나는 예수 모른다고 저주를 해? 그거는 감사하는 자의 자녀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잘하니까 감사, 용돈은 많이 주니까 감사 아니에요.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거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입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의 언어 감사합니다. 제일 값진 언어 감사합니다. 항생제보다도 더 강한 약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시는 이유는 다 같이 가족의 결속을 다지라.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가족, 친척, 이웃은 새 날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새가 날지 않고 모이를 쪼아먹을 때는 날개가 매우 부담스럽고 거지양스럽지만은 새는 날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호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친척, 이웃들도 도움을 주고 고마운 분들도 있지만은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돕기도 하시며 연단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탈 없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에 눈을 뜨고 보면 만 가지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애 잃어버려가지고 평생 찾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병 들어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건강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명절에게나 다, 어느 민족에게나 다 명절이 있어요. 명절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가족이 다 모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군대 간 아들, 해외 나가 살고 있는 자녀, 시집간 딸 모인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명절날은 전국의 원근각지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던 고향의 부모님도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집안 어른들에게도 안부합니다. 만났던 얼굴들, 반가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남이나 헐뜯고 불평이 나고 싸움이 나고 헤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무슨 기회냐? 전도의 기회,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명절 때문에 다 예수 믿고 내가 믿은 예수
내가 구원받은 예수, 내가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나만 갈 게 아니라, 나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다 가족들 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친척 집에 갔어요. 제삿날이었어요. 제사상을 차려놨어. 그런데 제사법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놨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사도 드리는 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놓고 예배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하려면. 몰라서 그랬대. 모르면 아는 걸로 하세요. 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냐?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나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아주 SOS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것도 친척들, 정말로 어려운데 나보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예배를 인도를 해서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도 체면에 섭니다. 만약에 예배가 실패하면 저 사람들이 또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둘 다 망신입니다. 급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나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친척들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섬기는 방법, 산 부모 섬기는 방법, 인간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태에서 10달, 세상에서 진생 70, 건강해서 80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는 100년, 1000년 영원토록 삽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쫙 제가 설명을 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한 번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너무 좋다. 다음부터 우리 저걸로 합시다. 예배 이거 제사 때리칩시다. 그래서 다 때리치고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추석은 믿지 않는 형제들 따라가서 절하고 죄 짓는 자리가 되지 말고 그분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다 구원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은 여러분만 잘 믿고 천당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내 친척이, 내 부모가, 내 자식들이 지옥 간다면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으리라. 그 책임을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하되, 개역성경에는 연락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라는 뜻이에요. 이 잔치는 이웃이 함께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우는 제사이거나 제사한 후에 얼마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건데, 유독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이 잔치를 벌여라,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끼리 맛있는 거, 우리 식구끼리에서 우리 식구만 먹는 게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저는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침밥 먹으면요, 바가지 들고 줄로 서 있는 사람이 20-30명은 꼭 있었어요. 우리 먹는 밥보다 남 주는 밥을 이렇게 많이 해서 늘 주면서 살았어요. 참 감사하지요. 할아버지 생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가 54가정이 살고 있는데 저한테 임무가 떨어집니다. 집집마다 가서 아침 잡수러 오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할아버지 생신인데요. 아침 잡수러 오시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우리 할아버지 생신인데 아침 잡수러 오세요. 그러면서 54가정을 뛰어다니는데 30분도 안 걸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신방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다. 예? 우리 부목사님들 신방하면 몇 가정도 안 하고 힘들다고. 나는 그까지 그 깜빡하면 20, 30가정 싹 돌고.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참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54개가 있었어요. 딴 집에는 감이 없지. 그 감 따면은 집집마다 다 나눠주고, 어릴 때부터 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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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고 다녔어. 어떤 장로님 이름이 부흥회 가서 보니까 박기만 장로님, 늘 박기만 장로님.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주기만 장로님 되대. 이야,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늘 주기만 하는, 늘 받기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리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주라! 할렐루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줘 보세요. 주는 사람은 계속 주게 돼.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어야 돼. 주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 화목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해지기 전에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불러다가 저 사람 불러다가 다 나누라. 싸가지고 가도 안 돼. 다음 날로 남겨도 안 돼. 그래야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됩니다.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 잡아서 남기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눌 줄 알아야 돼. 나눌 줄 알아야 돼. 명절 되면은요, 목사님 잡수세요. 사과 사오는 사람, 배 사오는 사람 막 선물이 들어와. 그런데 들어오면은요, 이건 누구 갖다 주고 이건 누구 갖다 주고 그냥 배달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냥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주느라고 여기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여기서 받아서 여기 갖다 주고 여기서 받아서 여기 갖다 주고. 그래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미국의 1위로 오랫동안 부자 1위로 달려가는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예? 록펠러는요, 세계 부자가 되느라고 돈 무지하게 버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30대 미국 부자, 40대 세계 부자가 됐어요. 근데 50대에 가가지고 병이 들었어. 의사가 당신을 얼마 못 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량해. 세계 부자면 뭐해? 얼마 못 산다는데. 어떡하니 앉아서 병원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성경 구절이 딱 눈에 띄어.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로비에 시끄럽길래 비서한테, 야, 저 가봐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흑인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야, 가서 치료비 다 내줘라. 그래서 입원시키고 치료비 다 지불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록펠러야, 너 돈 버느라고 욕 많이 먹었지? 이제부터는 나눠주면서 살아라. 모으는 재미로 살지 말고 나눠주는 재미로 살아봐 한번. 그래서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눠주었습니다.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열심으로 일하다 보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라 98세까지 살았어요. 재산은 없어졌느냐? 나눠줄수록 더 불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쌓였어요. 성경 말씀대로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연세 잡수신 분들 50년대로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 입을 옷이 없었어. 미국에서 구호물자 보내줘가지고 그거 타서 얻어서 먹. 밀가루, 강냉가루, 옥수수가루 그거 주어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미국은 주는 나라. 그래 복 받고 살잖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3대 약자, 나그네와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 잃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받은 우리 모두가 가족을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얼굴을 서로 몰라. 그래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체육대회를 하면서 함께 하는데 그거 한 번 행사하는데 돈이 몇 천만 원이 없어져. 그런데 북한에 굶어 죽는다는 소식이 들려서 북한에 빵 공장 세워서 빵 만들어 보내느라고 이거 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거기 보내자. 그래서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봐야 쓰지도 않는 선물, 그 먹어봐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 이제 그만하시고 정말로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저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절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집안을 만드는 가장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모든 사람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흩어져 살며 소홀히 했던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명절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것은 가장 좋은 감사의 방법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감사하고 가족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들,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명절이에요. 싫은 말 해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불쾌한 그런 시간 갖지 말고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가족과 우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한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에 3차례 명절날에 모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하고 가족간의 결속을 다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이되 너와 자녀와 객과 고아와 가부들도 모여 이 날을 함께 지켜라.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확인하고 결속하고 우애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명절을 통하여 영적인 결산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석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입니다. 추석은 가을의 중심입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모든 식물들이 보기 좋게 익어갑니다. 감이 익어가고 사과가 익어가고 알밤이 익어가고 그 다음에 논밭에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 매년 추석 때가 되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습니까? 시편 65편 13절 초장에는 양떼로 옷 벗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모든 생명체는 결실할 때가 옵니다. 결실한 모습은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즘 시골에 갔다 오시는 분들 길가에 주렁주렁 맺힌 사과나무, 감나무, 배나무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구경만 하고 지나가지 하나도 손대지 못해. 왜?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밖에 거둘 게 없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 과일들 열매를 바라보면서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나는 딸 게 없구나, 내가 심지 않았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기도를 심어야 응답, 믿음을 심어야 영생, 물질을 심어야 축복.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가을이 나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아무것도 가져다 주는 게 없어.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무슨 농사냐? 자식 농사. 자식들이 잘 성장하여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요, 행복의 열매요, 보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여기까지 왔는데 내 신앙의 열매가 지금 쭉정이냐 알곡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로서의 자기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충성의 열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떨어진 나무가지는 말라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느니라. 붙어 있어야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 바라보는 열매만 바라보고 너는 그렇게 수고해서 열매 맺는다는 열매가 없구나, 열매 없는 나무는 가지는 찍어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가 없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 맺힌 못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실망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 땅에다 묻었습니다. 주인의 애국에서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겨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열매 없는 사람이 천국까지 못해.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찾아온 추석 명절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섬기고 나누는 가운데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명절이 주는 3대 교훈 우리는 분명히 듣고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3번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